지금으로부터 285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50년 전에 그때는 최고의 강대국이 아람 나라입니다. 최고의 강대국 아람 나라에 비교하여 이스라엘 나라는 약소 국가 중에 약소 국가였습니다. 인류 역사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아람 나라가 약한 이스라엘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한 아람 나라가 약한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할 때마다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패배를 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아람 왕이 어느 날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밀리에 작전을 세워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작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의 뒤통수를 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람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10배나 더 강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 중에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밀 작전을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냐? 오늘은 반드시 그 스파이를 찾아내야 된다. 아람 왕의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는 왕께서 왕비하고 침상에서 은밀히 나누는 대화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람 나라가 아무리 비밀스러운 작전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람은 전쟁할 때마다 매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실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설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그때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은 일주일 단위로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와 같은 영적 흐름에 맞추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설교를 통해서 교우들에게 찾아오는 환난이 비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환난이 피해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일주일이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저는 선교 때문에 이번 주일을 비우게 됩니다. 이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영적 아픔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 교회에 미세하게 흐르는 이 영적 감각을 제가 가지고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떠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픔을 가지고 떠납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은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10배나 더 강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긴 적이 없다고요. 그 원인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다. 그러면 그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아람 왕은 신하들에게 질문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에 있느냐? 본시 엘리사 선지자의 집은 갈멜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목사 지망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전도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전도사는 신학대학원 출신들인데 이 교육전도사 지망을 안 합니다.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전도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목사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목회하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그런 건 아니에요. 불교도 지금 누가 스님이 되겠다고 지원하지 않는데요. 천주교도 누가 신부가 되겠다고 지금 지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당시는 이 목회자가 아주 많이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순회 목회를 합니다. 그러므로 집은 그 갈멜산이지만 지금 현재는 도단성에 있다는 겁니다. 아람 왕은 깊은 밤중에 수천 명의 군대를 도단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비서와 같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비서격인 게하시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람 군대 수천 명이 자신의 스승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수천 명이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영락없이 아람 군대에 의하여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동원된 아람 군대가 수천 명입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절대 낙심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게하시의 걱정을 이제 일시에 제거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건대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의 영적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육신의 눈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면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로 게하시의 영적 눈이 열렸습니다. 게하시가 보니까 아람 군대와 자신들 사이에 또 다른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숫자입니다.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이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저 아람 군대와 자기들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아람 군대가 전쟁하면 아람 군대가 전멸합니다. 그와 같은 때에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람 군대가 모두 맹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아람 군대는 모두 맹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맹인된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으로 이 맹인된 아람 군대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람 군대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라니까요. 그러나 맹인이 되었으므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군대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평화주의자예요.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람 군대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돌이켜보니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포로가 된 아람 군대를 모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군을 죽이는 것은 전쟁의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람 군대를 모두 죽이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지만 선지자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여, 아람 군대를 모두 죽이겠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반대를 합니다. 치지 마소서, 죽이지 마소서. 우리가 전쟁하여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보냈으므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은혜는 적군일지라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지요? 그러면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나누셔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지금 매우 굶주렸습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아람 나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선처함으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침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햇볕 정책입니다. 우리도 한때 북한 정권을 향해서 햇볕 정책을 펼친 적이 있지요. 햇볕 정책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정책에 반응하지 않는 북한 정권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정권이 북한 정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햇볕 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 어느 날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천 명의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절대 위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람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도록 강합니다.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핵을 가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우리에게 아람 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람 군대는 무엇일까요? 따라서 하세요. 원치 않는 환경입니다. 그렇죠. 원치 않는 환경이 언제나 나보다 강해요. 원치 않는 환경이라는 아람 군대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주님께 부탁합니다. 자신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된다. 그때 백부장의 믿음으로 죽을 병에 걸린 하인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두 맹인이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때 저들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살 먹은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주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합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을 걸으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대개 이렇게 말하지요.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 믿으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시지요? 안 받으시면 문제가 있어요. 왜 받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요, 흥이 있어요. 흥이. 그 속에 흥이, 즐거움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교회에서는 인상을 좀 쓰는 편이에요. 그래 나가면 저보고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인지 아세요? 내 얼굴에, 내 모습에 즐거움이 나온대요. 지금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었는데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찬송을 그렇게 슬프게 부르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부르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마가복음 9장에 중풍병으로 고통 중인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의 중풍병으로 고통 중인 어린아이 아버지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중풍병으로 시달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그때 아이 속에 들어있던 중풍병이 떠나갔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을 저 바다에 옮겨지라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옮겨질 수 있다. 이집트에는 콥트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집트 이슬람교들이 이 콥트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성경에 기도하면 산을 옮긴다고 했어. 한번 산을 옮겨봐. 만약에 못 옮기면 너희를 다 죽일 거야. 원래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거든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 콥트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산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지만 10%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 10%가 다 콥트 기독교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종도 국제공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모르면 가만히 계셔요. 제가 영종도 국제공항이 막 생겼을 때 한 바퀴 돌았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섬 중에 섬, 오지 중에 오지에 이런 국제도시가 만들어졌을까? 제가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어느 조그만 교회에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새로 오신대요.
이번에 오시면 가시지 않고 끝까지 이 교회에서 목회하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 섬이니까요. 가난하니까요. 목사님들이 와서 몇 개월 있다 가고 또 목사님들이 몇 개월 있다 가고 정들면 떠나고 정들면 떠나니까 이 권사님이 이번에 목사님이 오시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그 할머니 권사님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응답을 하겠어요? 거기를 국제도시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영종도가 국제도시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잡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가 되지 않는다.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그 병이 사라진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자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토끼처럼 보았습니다. 사자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를 토끼처럼 보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다니엘이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데 나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이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으므로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이 있지요? 끝이 있다. 영원하지 않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는 또 다른 말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사망이라는 죄값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사망이라는 자기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값으로 대신 죽은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저의 죄값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저의 영생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매우 매우 기쁜 날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한 우리 모두를 향하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킵니다. 세상은 아람 군대와 같습니다. 원치 않는 환경은 아람 군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돕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상대하지 않는다는 다른 말은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를 돌려보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에게나 원치 않는 환경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환경은 아람 군대가 되어 강하고 또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앞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놀라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